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거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와구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보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천두에서 떨어진 것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와 헬라와 또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오늘은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이제 가려다가 이제 다른 도로 이제 길을 옮기게 되죠. 무슨 일이 그 중간에 발생하느냐? 유대인들이 수리아로 가는 길을 막아서 거기서 바울을 치고자 친다는 것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를 이제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헬라에 가서 석 달을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로 가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죠. 그런데 이제 이 가는 길에 있어서 같이 이제 함께 아시아를 통해서 수리아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가서 드로아에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왜?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서 뭔가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아주 강론하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아시아로 어차피 함께 가는 일에 있어서 6명을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6명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마게도냐와 헬라에까지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쪽에서는 드로아에서는 또 준비하고 있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합치죠. 같이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냥 혼자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자 수리아로 가고자 하지만은 막는다 이거. 막으면은 억지로 와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걸 그냥 시건을 해버리니까 성질나죠. 그래서 언덕에 밀쳐 내리치고자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밀쳐 내치면 내가 죽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죠. 그러니까 구태여 미리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서 뭐하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피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아글아글 쓰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더 귀합니까? 받는 사람이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당 백도 될 수 있고 일당 천도 될 수 있고 일당 만도 될 수 있어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엄청난 그 마게도니아라든지 수리아라든지 한마디로 그 지역 몇 개국을 몇 대륙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더랍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이루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쓰려고 뜻을 작정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 뜻대로 해버린다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는 저 중앙청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좌에서 바울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누가 움직입니까? 주님께서는 뜻을 작정하시고 이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영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주님이 보좌 삼으시고 계시죠.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인자입니까? 성령이십니까? 같은 주님인데 같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바울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분이 보좌에서 뜻을 정하시고 뜻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막 감동하시고 몰아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막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도 틀은 겁니다. 틀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방이 정해져 있다. 반드시 거기 그 집에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났다.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도하러 간다. 전도하러 갈 때는 어느 길이 막히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요. 꼭 내가 오늘 정했으니까 부산에 가서 전도하겠다 한다고 해서 부산에서 큰 물난리가 났다 합시다. 그러면 꼭 부산에 갈 필요 있어요? 그거 막 헤엄쳐갖고 그냥 혼자 막 전도하러 갈 필요 있습니까? 광주로 가도 돼요. 저 목포로 가도 됩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쪽이 안 된다. 그럼 막아주고 다른 데로 보낸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발걸음을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띠를 띠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 바울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영혼 가운데 보좌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막 몰아내시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대 목사님이신 시몬께서도 정말 성령께서 막 몰아치시는 대로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감독으로서 그리고 최월서는 그런 분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그렇게 크게 양육하실 때 성령에서 막 몰아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물론 그분도 있고 또 이모 목사님도 있고 조모 목사님도 있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몰아내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께서 막 몰아내시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쓰임 받읍시다. 네. 우리가 혹시 누구를 만난다 합시다. 저녁에 누구 만나고 대화한다 합시다. 그냥 세상으로 막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할 건 필요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꼭 세상 즐거움만 위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만 위해서 만나지 마시고 이왕에 육체도 즐겁고 재밌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에게 뭐까지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왕이면 내가 가진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그들은 뭐 외국에서 뭐 어떤 생활했고 또 어디에서 무슨 생활했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난 들어주죠. 그들은 나에게 또 그런 막 썰을 푸는 것을 또 기쁘게 여기겠죠. 자, 그런데 나도 내게 있는 무슨 썰을 푸는 것도 재밌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육체의 즐거움뿐이고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기뻐하실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 너는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주님께서도 맞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바로 그거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도 네가 만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하신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우리 대부분 가족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보면은 거기서 그냥 세상 막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오네. 그럼 돌아가면 아깝다. 그거 한마디 내가 못하고 왔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내가 놓쳤다. 이제 우리 놓치지 맙시다. 어서 오세요. 태희가 왔구나. 자, 그래서 이 바울처럼 말이요. 우리가 바울만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바울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바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태희가 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비로소 이제 가는 길에서 드디어 어디 왔다? 드로아에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베레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것도 또 배움이 있어요. 그때 그 무슨 장로님이 그걸 했죠? 가르침을 가졌죠? 예? 그분은 서울대 시간대교에서 교수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 하다가 나중에 목사한테 받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강남에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그것을 또 가르치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는 건 비슷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는 그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배울 때에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공부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공부, 이 베레아 철저하게 잘 배웁시다. 이것만 제대로 확실하게 내 몸에 완전히 쩔도록 해버리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와의 대화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가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배 좀 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 여러분 부담 갑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양 부탁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그릇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그릇은 촉을 굽고 둑을 굽고 셈을 굽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유약을 바르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기만성이라고 하듯이 차근차근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훈련해 가는데 내가 그냥 배우기만 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은 전도하는 것을 했어야 안 했어요? 전도했죠. 그들에게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거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있으면 그냥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만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들은 뭘 배웠어요? 전도하는 것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외국에 가서 교수가 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할지 과학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서 바로 기도에는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을 인도할 수 있고 꼭 목사가 될 필요 없고 전도가 될 필요 없습니다. 꼭 사모가 안 돼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은 누구나 다 가졌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부터 뭐하자? 훈련받고 준비하자.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전도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가시고 나서 과연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침례를 줬는데 침례하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례 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침례를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줬다.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도 침례를 더 많이 주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주는 것도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들에게 침례 줄 수 있던 겁니다. 훈련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마 난 지금 다른 자도 바빠요. 그럼 언제 그걸 해요? 바쁜데. 근데 그때 가서 하지요. 나 그때 가서 할래요. 근데 지금 훈련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입이 안 열려. 말이 안 나와. 그것도 가르칠 능력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아예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조교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근데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교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2년 되니까 진짜 교사다운 교사로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겼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냥 따라만 다녔어.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또 청년회장 하면서 뭘 알아요? 그냥 따라다니겠지. 근데 나중에는 청년이 들어오면은 신방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게 되더란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베레 아카데미를 다 듣고 알고 났으니 그냥 입에서 잘 가르침이 되더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배울 때고 지금 훈련할 때예요. 자, 이제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막 강론하는데 어쩐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다시 이곳에 와서 강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포박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 안 오라고 안 될까요? 분명히 묶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는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 로마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비록 그렇게 묶인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묶여서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안 갈 수 없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다만 나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든지 나를 포박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빌라도 총독이면 빌라도 총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주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 맡겼다.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렸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 바울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마 오줌 되겠죠. 그날 내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낮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 있는 지렉을만 몽땅 싹 다 쏟아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다음에 기회는 없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몽땅 다 쏟아놓고 가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한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 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윗다락에도 불이 환하게 막 밝게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싹 하는데 이제 막 청년이 은혜 받으려고 와서 있는 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배척을 받는 그런 종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거기 와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졸라고 그냥 자락에 앉아있으면 졸까 봐서 그거 안 졸라고 2층에 올라가서 맨 3층에 올라가서 시원한 데 가서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가 아이고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깜빡 졸았는데 앞으로 떨어졌으면 그래도 가까운데 말이에요. 3층이니까 뒤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3층에 떨어졌으면 죽었지.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겠어요?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살려고 왔지 죽으려고 왔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졸음을 못 이겨서 청년이 또 그렇죠. 청년이 뭐 졸음도 많지만 잠이 많아요. 늙은이들은 잠이 없습니다. 잠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도 잘 가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잠이 많아. 그러니까 졸리니까는 꾹꾹 졸다가 뒤로 때려버려요. 자, 사람들이 보니까 일찍 맨 앞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네. 근데 바울이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의 종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이라도 바울이 가서 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하물며 그 설교 듣다가 그 은혜 받으러 왔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죽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더니 사람이 낫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생명이 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살린단 말이에요. 영을 살립니다. 관절염도 치료합니다. 골수염도 치료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딱 들으면요, 만약에 부흥회에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요, 골수염, 그 백혈병이 원래 골수염 있는 사람 백혈병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치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엎으니까 바로 그냥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아이가 살아남으면서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역사를 이루고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그 기회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배 타고 가면서 그냥 차만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바로 밤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마지막까지 진액을 다 쫙쫙 짜가지고 다 먹이고 그리고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왔으니 그래서 그날에 떡을 떼고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눈도 안 붙이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제자들이 자꾸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왜? 다음 기회는 없으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떡할까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또 뭐 피해 대해서 어떡할까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떠나기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상 뭐 재미난 이야기하다 절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울에게 제자들이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그거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을 다 답해주는 겁니다. 미처 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말하지 못했던 것,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했던 그 내용들을 질문하니까 다 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차게 바울은 자기의 주신 기회를 끝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알차게 끝까지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쓰임하는 것입니다. 또 친척들에게 가면 그곳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받는 것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치지 못하는 그런 강아지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립시다. 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성령자 바울을 막 몰아쳐서 내가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가 막으니까 또 이리 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여기서 헬라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 뭐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들어와 있으면은 또 지금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기록한자가 누구였죠? 누가죠? 아마 누가가 그때 함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드로아에 갔는 장관이죠. 아마 드로아에 갔으면은 드로아에서 어떤 것을 기록했을 텐데 어쨌든 3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아마 그 헬라에서 3개월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헬라에 가서 가르치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인 것입니다. 이제 4차는 바로 포박돼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이니까 여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전도여행은 완전히 정말 태풍이 몰아치듯이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작정하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 트로아에서 자신은 복음의 진술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끝까지 자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역자의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만 여러분 보냄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까? 그냥 보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언제 보냈어요? 성령 임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죄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만, 베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 자기의 위치에서 그는 성령 받고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어찌해서 가만히 있느냐? 나가라! 나가서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의인을 네가 증거하라! 하니까 바로 나가서 전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때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가졌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대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사를 파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모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신분이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열쇠죠. 열쇠죠. 무슨 열쇠였어요? 네, 그게 암호키입니다. 암호키 그거만 쓰면은 뭐도 할 수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구해서 쓸 수 있는 그 모든 키입니다. 모든 키. 그냥 골든 키가 아니고 모든 키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만 있으면 천국에 막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오직 갈 길은 천국밖에 없어요. 지옥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만 지옥 가게 된 사람들에게 끄집어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사들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대사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면서 천국 시민권을 주시면서 너는 내가 파송하니 너는 네 혼자 보낸 게 아니고 영을 내가 보내겠다. 내 영을 보내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네가 무슨 말 할 것을 입을 열 것이다. 그럼 너는 두려워 말고 말해라.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에게 말한 것은 네 말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입을 열어 말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은 언제 저렇게 말을 막 쫙 준비했을까? 물론 준비는 하죠. 준비는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막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바울도 언제 써가지고 뭐 메모해가지고 읽고 뭐 그러겠어요? 바울은 성경 자체가 없어요. 아, 있기는 있죠.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죠. 가지고 다니지만 읽습니다. 읽긴 하되 그거 펴놓고 언제 읽고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건 그 사람은요 구약 성경은 박사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주후 40년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 사역할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되기 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0년도 되기 전이었어요. 바로 지금 이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것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책,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60, 우리가 말한 지금 66권이지만 물론 그때는 두루마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만 있던 겁니다. 그 책에 이제 이미 다 들어있어요. 박사예요. 그러니까 들어있으니까 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을 어디로?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과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울 통해서 연결되니까 아,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그분이에요. 누구요? 메시아가 누구냐? 오신 메시아인데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제. 나는 그분을 그렇게 알면 되겠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12조상들에게 다 알고 있는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가지고 그냥 막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기 가서는 이 교회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꼭 그 교회에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막 몰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비로소 보내볼 받은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더 배우거든요. 더 배우거든요.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이제 지팡이 짚고 더 배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답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사역자는 보냄을 받은 사역자답게 그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주 이제 가서 전도하는 그분에게 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술 받았지만 할 수 없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지만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축사하고 안수했더니 싹 고침받았거든요. 깨끗하게 고침받았거든요. 그거 간증한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내 동생들이 둘이 다 구원받았고 온 가정이 지금 5명이 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간증한 겁니다. 그들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나는 이것이 사실이고 내 체험이고 가족들 동생들을 전도한 체험이니까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내 경험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 할 수가 없다. 내 가족이 그렇게 치유받았고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동생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와 같이 고침받은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 동생들이 믿는 자체가 그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이 자세는 이와 같은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바로 그 젊은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 청년이 비로소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런 것은 자기가 이제 은혜 받다가 보니까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간증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평생에 이 사람은 그 간증할 겁니다. 왜? 체험이니까. 그 뭐 자기가 죽었던 건 사실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울게 먹는 게 어머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살아난 것, 그거 울고 먹는 겁니다. 근데 평생 울고 먹어도 하나도 닳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고 동생들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구원받았고, 시골에 그냥 계셨으면 지옥 가방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것도 성령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청년도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졸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또 살렸단 말이에요. 이거 평생 간증인 것처럼 우리는 청년 때에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을 사람 살리라는 거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병드는 거 고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사람이요. 책임 누굽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것만 울고 먹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일을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남이 한 것을 울고 먹지 말고 내 체험이 있게 하자. 이것 가지고 간증하자. 바로 그래야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에게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많이 아파. 근데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 볼 때 나를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 아프면서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니나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 병 고쳐야 되니까. 자, 내가 아플지라도 그러나 안 아픈 척 하면서 가서 난 병 고치겠습니다. 내 손을 쓰시옵소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쓰실까 안 쓰실까요? 비록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나을 겁니다. 그러니 주여 저 사람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아파서 교회 못 가요.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하시면요, 청소하면 허리가 아픈데 허리 구부려야 돼요.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허리 아픈 데다가 더 아프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누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어요? 아픈 거는 나지만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엎드리고 구부려가지고 청소합니다. 막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허리 꼬부라져고 살아있을 때 허리 다쳤겠지. 그걸 꼬부라진 그 귀신이 들린다면은 그림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귀신 이름이 아픈 거야 하고 그냥 꾸역꾸역 청소합니다. 그러면 이 아픈 것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허리가 펴집니다. 우린 그래요. 당신이 아프니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피곤하니까 누워야 돼. 계속 누워야 돼. 계속 누워야 돼. 한 달 동안 계속 누워 있습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면 눕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 기도하기 싫다. 근데 강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기 싫은데 그때 성경 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반대로 가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고 주여 지금 안 나오지만 찬양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찬양하게 못하게 목을 잡고 목에 병들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것이 귀신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요. 찬양 못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 안 되네. 나는 하기 싫은데 귀신치는 하기 싫지. 왜? 찬양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찬양이 좋아 하는 거예요. 목이 아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튀어버립니다. 아픈 것이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맨날 이상한 소리, 낮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하면 목소리가 팡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잘 나와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 안 가봤는데 안 가봐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봐도 할 수 있어요. 실험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시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도 거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말 할까?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면 첫째는 한마디 할 것이고 그 다음 두마디 할 것이고 세마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다 보면은요 자동으로 입에서 열려서 잘 나옵니다. 처음 정도가 참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요 그것이 막 줄줄 나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응답 받을 게 없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학원 가서도 졸고 뭐 학교에서도 졸고 다 좋은데 계속 기도하면 주여 제발 좀 졸지 않게 하소서. 나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집중해서 공부가 잘 될수록 기억력 좀 주세요. 그리고 좀 지어주세요. 나 잘 되기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잘 안 되네. 왜 기억이 안 될까? 억지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야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열쇠를 이미 주머니에 넣어놨어. 나 열 수 있는데 안 열면 집에 못 들어가요. 열 수 있으면 창고 열쇠든 금고 열쇠든 끼워가지고 열면 되는데 근데 배가 고파. 금고 열쇠 열어가지고 꺼내가 쓰면 되는데 근데 열쇠 있는데 말만 하면 뭐래.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카드 같은 거 꺼내가지고 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그 귀한 법의 피를 흘리셨고요. 생명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당신의 이름까지 몽땅 다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다 받고도 왜 우리가 쓰지 못합니까? 오늘 밤에 기도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이미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열겠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 피곤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영감 달라고 공부도 잘해 달라고 또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